미국의 유명한 부부 상담 전문가인 존 가트만 교수가 3,000쌍 이상의 부부를 임상 연구를 했어요. 단순하게 멀리서 지켜본 것이 아니고 그 부부들을 초대해서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불행으로 가는 그런 신호가 있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세상에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부부 상담계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이 이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불행으로 가는 부부들을 관찰해 보니까 무엇이 있느냐,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가 진행되더라. 불행으로 가는 거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말을 빨리 해? 당신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당신은 과거에만 매여 있어. 왜 미래를 못 봐? 당신은 왜 그렇게 옳고 그름만 따져? 당신은 너무 감정적이야. 당신은 왜 시간을 안 지켜? 좀 시간 좀 제대로 지켜라! 이러면서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 못하겠다. 방어를 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이야기하느니 차라리 그냥 침묵하고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경멸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시끄러워. 당신은 정말 꽉 막혔어. 이러면서 방어하고 결국은 등을 돌리면서 불행의 길로 간다. 반면에 그러면 행복으로 가는 길이 뭐냐 했을 때 이분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정서 통장, 또 하나는 사랑의 지도를 이야기합니다. 정서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통장은 뭐 하는 곳입니까? 돈을 넣어두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쌓아놓는 거예요. 정서를 통장에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지명교회의 우리 성도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공동체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기억의 공동체. 아름다운 기억, 행복한 기억을 그 통장에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부가 정말 고통 가운데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직면하고 있을 때 그 통장에 있는 정서, 행복했던 기억을 끄집어내고, 그래,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우리 행복했지 않아? 당신하고 함께 여행했던 거, 당신과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던 시절, 그리고 부모님들을 모시고 행복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으면 문제 해결하기가 쉽죠.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3억이 필요한데 통장에 5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넉넉하게 3억 정도야 하고 2억이 남잖아요. 근데 지금 3억이 필요한데 통장이 마이너스 5억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당신 뭐 했어 그동안에? 당신이 인간이야! 이러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 통장에 아름다운 추억, 경험을 쌓아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랑의 지도라는 거예요. 지도가 뭡니까? 길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문제가 있을 때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길을 개척하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의 마음에 어떤 길이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 그러면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 배우자가 좋아하는 세 가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또는 내 아내, 남편이 좋아하는 거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물어보세요. 그러면 일치한 부부는 굉장히 행복한 길로 가는 부부고, 근데 대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트만 교수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것을 계속 확장시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도가 활짝 열리면 얼마나 찾기 쉬워요. 우리 배우자가 좋아하는 색깔, 행복한 기억,
배우자의 생애사에 기억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서로 알아가면 너무 쉽게 그 정서를 반영하고 그래서 행복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미리 적어놓고 우리 남편이 아내가 좋아하는 것 3가지, 그리고 물어봐요. 당신 뭘 좋아해? 일치하면 할렐루야, 일치하지 않으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더 나가서 우리의 교인들, 내 구역 식구들, 우리 좋아하는 게 뭐냐? 그 지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지금 안식월 가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개혁지의 현장에 계셔요. 혼자 가신 게 아니라 부부들끼리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가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정말 모르긴 몰라도 지난번에도 너무 힘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지런히 하나라도 더 알아서 누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뭐 목사님이 그거 가서 보고 그 자기 혼자 알아서, 그게 아니에요.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감동받고 은혜 받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실은 우리의 대표 선수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싼 비행기 싹 내고 경비 다 들어가지만 그거 우리 목사님이 대신 가서 우리 가서 마치 우리가 간 것처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 돌아오셔서 말씀의 내용이 너무 풍성해질 거예요. 왜요? 영국에 가셔서 영국의 정말 그 선교지 현장에서 다 보시고 이제 독일 가셔서 독일을 보시면 누가 풍성해지느냐?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걸 지경을 높여가야 된다는 게 사랑의 지도예요. Love of Mission. 지도를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특히 이제 빌립보 교인들은 여성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여성성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빌립보 교회다.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도 바울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를 도울 것인가, 대표 선수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아시아, 유럽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나이스하지는 않아요. 힘들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헌금을 모아서 전달했어요. 여성의 마음이 여성의 마음. 따뜻한 마음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복음 사역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책이 13권이라고 하는데 가장 사랑이 넘치는, 가장 행복한 책이 무슨 책이냐?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함께 기뻐하세요. 나와 함께 기뻐하는 비결을 제가 선교 현장에서 보았어요. 느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라고 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장 15절로 18절까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그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의미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받겨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 번에 너희가. 상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뭔 줄 아니? 그러면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름질이라고 표현해서요. 다름질. 달리기 하듯이 힘차게. 물론 과거 중요합니다. 과거의 희노애락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어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갔잖아요. 힘든 여정 가운데 도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새로운 가나안 땅을 맞이했어요. 경주가 뭡니까? 달리는 거예요. 뒤를 보고 달리는 선수 보셨습니까? 앞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과거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전방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달려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대로 행하라. 저는 이번에 중고등부 학생들과 수련회를 드림 캠프를 2박 3일 다녀왔어요. 와, 우리 정말 복음이 변하다. 복음이 새로운 인격을 만든다 하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우리 학생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지금 방학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해요. 우리가 공예배에 참여하자. 공예배에 참여하자. 새벽 예배에 참여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 막 깨워요. 그래서 처음에 월요일날 지난주 이야기예요. 월요일날 4명, 5명, 6명. 그리고 목요일 저녁이 되니까 내일 광복절,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하룻밤을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눔하면서 보내자. 그래서 함께 잠을 자고 잠을 안 잤어. 내가 보니까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이 친밀감이라는 게 애들이 막 똘똘 뭉치는 거예요. 예? 딱 아침에 왔더니 몇 명이 왔느냐? 무려 7명이 왔어요. 할렐루야. 이듬해 우리가 박수를 한번. 자, 그러면서 포스터 하나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예, 세빛 비전 캠퍼스 투어인데, 야, 이거 저 보이십니까? 예, 한 장씩 보여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거예요. 광복절이라요. 우리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7명의 학생들이 지명교회에 선물로 준 학교가 어디냐? 연세대학교하고 이화여자대학교예요. 10분 거리에 있어요. 우리가 from 지명교회 to 연세대를 갔어요. 두 교회가 다 어떤 대학입니까? 선교사님들이 설립한 대학이에요. 여러분 1885년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길지도 않아요.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 두 선교사님이 인천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세운 학교가 연세대학교예요. 그때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25살, 아펜젤러 선교사님 27살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미지의 땅에 와서 복음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25살, 27살 젊은이들이. 그리고 그해 광해원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연세대학교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1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화여자들은 13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저들이 저 현장에 갔어요. 저기가 어디냐면 언더우드 기념관이에요. 언더우드가 살았던, 그 가게가 살았던 집터 앞에서
우리가 이건 남자, 기념으로 남자. 이 사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기에 있는 우리 6명, 이제 1명은 미리 갔었는데 저 친구들이 제2의 언더우드가 될 겁니다. 제2의 아펜젤레가 됩니다. 제2의 스클랜턴 이화여대 창립자가 되는 거예요. 저들의 가슴에 달리는 경주에 이 막 심장이 뜨거운 거예요. 그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저기를 투어를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연세대 대학원 동문이에요. 함께 공부했던 그 현장을 또 자랑스럽게, 야 얘들아, 우리 목사님과 나 저기 공부했어. 옛날 추억을 되새겼는데 어쨌든 너무 귀한 거예요. 경주라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뭐하러 직분을 맡기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과거를 되씹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그러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경주하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거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순수함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는 게 뭡니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다양한 형태의 문화들이 형성됐는데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기독교와 문화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5 범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떨 때는 기독교가 회피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회피해서 수도원으로 기도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중세시대 수도원 문화, 기도원 문화들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또는 기독교가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지배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지역에서 지금은 이슬람 문화권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뭐 이슬람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는데 기독교는 좀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5번째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이러한 기독교인과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변혁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변화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흠없고 순전한 삶,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저는 이것이 뭐냐? 세상 가운데서 우리 지명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보여진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관계 맺는 지역사회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지명교회인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자기들은 교회 안 나오면서 아유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예? 저는 애기하고 다들 지명교인이라. 아 그렇구나. 우리 어머사님 짱. 예? 이야기하고 다녀요. 예, 그만큼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울 기능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거울을 왜 봅니까?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거울이 돼서 비춰주면 닦는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거 묻었구나. 아유. 그리고 그 마음에 어때요? 야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똑똑똑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다들 인상 쓰 왜 오셨을까? 이러면 오겠어요? 아니 활짝 위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실은 우리가 연습을 하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연습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 기뻐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 쓰는 줄 아세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대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학식, 재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도 다 내려놓고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기뻐하라고 몇 번이 나오냐면 4장인데 16번이 나와요. 조이하라는 거예요. 조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자리매김해야 되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 지명교인들 대단하다.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그래요. 빛들로. 빛이라는 게 뭡니까? 빛이라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불 꺼보세요. 여기 어디예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못 봐요. 빛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빛나게. 그래서 내 저분을 따라서 교회 가야 되겠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이 막 애를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빛으로 떡하니 있으면 저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뒤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제, 옛날에는 관제라고 표현했는데 전제예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에요. 포도주가 뭡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을 부어라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뻐하자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지도를 넓히라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하면 기록된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 또 하나의 말씀 뭡니까?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서 오늘날의 언어로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최소한 3번 이상, 할렐루야, 3번 이상 뭐라고 하겠어요? 들으시라. 옛날 같으면 택도 없는 일인데 요즘은 유튜브에 다 있어요. 아니, 세상에 아직도 우리 지명교회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이 있더라고.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다. 누르세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3번이요. 3번.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대단한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왜요? 지금 말씀 배가 운동 무려 60여 명이 9팀에서 참여하고 있어요. 말씀 배가 운동 계속 성경을 읽어요. 또 지금 90일 통도 10팀이라고. 10팀입니까? 우리 뒤에서 김비순 목사님 담당자인데, 예. 하여튼 뭐 여러 팀, 예. 여러 팀이 지금 하고 있어요. 90일 통도 90일 만에 성경 한 번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거예요. 거기도 지금 3팀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씀 앞에 자꾸 자기를 노출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내 배우자가 좋아하는 게 뭔지, 독서를 좋아하는지, 수영을 좋아하는지, 춤추는 걸 좋아하는 건지 알아야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자꾸 노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흠없고 순전하게 살기라는 거예요. 제가 빛으로 살아간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집사의 직분도 주고 또 권사의 직분도 주고 장로의 직분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에 따라 순수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우선순위 높낮이 따지지 마세요. 그저 내가 교회 안에서 성가대회 하는 것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넘버 원.
대단해요. 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혼 구원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우리 하여 전도팀 매주 이제 9월 방학 9월부터 시작하는데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홍제천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대표 선수 누구냐? 우리 홍숙희 권사님. 할렐루야. 예. 누구든 화요일 날 10시부터 12시가 시간 되신 분은 우리 홍 권사님한테 꼭 연락해서 현장에서. 제가 이제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자꾸 전도팀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뭘 전도하시냐고. 유튜브에 목사님 설교 계속 들리고 뭐 그러는데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막 제가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이 전도는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허깅하세요? 굶주리세요? 정말 내가 막 행복을 느끼고 싶으세요? 전도 현장에 가시면 돼요. 교회 나와서 한마디 하고 나면 막 밑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토요 런닝 전도팀이 생겼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저 잘생긴 우리 김지단. 예,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세요. 예. 예. 토요일 아침 너무 부러워. 딱 런닝 옷을 쫙 입고 예, 막 이렇게 하는데 예, 저도 이제 예, 저는 비만이라서 어려운데 어쨌든 노력할 건데 너무 멋있어. 전 세대가 런닝해야 돼. 전 세대가. 여러분 전도를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되는 게 내가 너무 같은 우리 교우들끼리 이 신앙의 공동체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함께 같이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그러면서 행복한 거예요. 가서 뭐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김지단 우리 집사님 얼굴 보면서 싹 웃으면서 집사님 이러면서 달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 몇 시? 7시. 화요일 날 몇 시? 10시. 출발지 교회.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선물이에요. 바울이 너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비결, 신비한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함께 증인된 삶을, 구별된 삶을 전도하면서 주어진 사회에서 하라는 거예요.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무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며 질병과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선교사님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평생 힘들게 사역하시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제 생명뿐인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부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기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다 선교지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예요. 내 배우자와 함께 있는, 내 자식들과 함께 있는 그곳이 선교지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명교인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 하지나 주님 뜻에 고정하게 하시고 흠없고 순전한 삶으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생명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쁨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